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11장 17절에서 23절은 솔로몬이 제시하는 삶의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질서와 법칙을 드러내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본문은 6개의 대구로 이루어져 있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원리와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7절에서 인자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시 헤세드 말은 히브리어는 이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솔로몬이 인간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자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인자를 베푸는 행위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고멜은 보답하다, 완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베푸는 인자함이 결국 자기 영혼을 완성시키고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잔인한 자를 가리키는 아크자리는 그 어원이 깨트리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쉐르, 즉 육체와 존재 자체를 해치게 됩니다. 이 17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것은 베풀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고 빼앗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17절의 역설적 원리는 18절에서 더욱 확대가 됩니다. 먼저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허무하다로 번역된 쉐케르는 거짓, 기만,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겉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속임수요 신기루와 같아서 언젠가는 사라질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해서 확실하다로 번역된 에메트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진실,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이나 확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조레아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을 잠언 기자는 조레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과 복주심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와 공의는 단순한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친절과 의로움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의와 악의 궁극적인 운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생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한 복과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호흡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하고 역동적인 삶 그리고 영원한 번성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악을 따르는 자는 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멸,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모든 복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19절은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는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악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히브리어로 이케쉐 레브인데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격, 위선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에바는 레위기에서 종교적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매우 강한 부정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중적 인격과 위선적인 삶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히브리어에서 길에서 완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관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라촌, 즉 기쁨과 은총의 대상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정치적, 군사적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본, 믿음의 진실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2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며 온전한 행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우리의 선택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은 악인들의 연합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는 악인들이 아무리 서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연합이 하나님의 정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해 보이는 악인의 동맹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대조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이 개인적인 은총을 넘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한 소수를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성경의 내용들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우리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기쁨과 진노, 나아가 우리의 후손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내일 우리 자녀들이 거둘 열매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22절은 앞의 주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과 외면의 가치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삼가지 아니하다로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타함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타함은 단순한 예의나 품행이 아니라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언서 전체는 지혜와 분별력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합니다. 돼지코에 걸린 금고리는 그 자체로 값비싸고 아름다운 장식품이지만 진흙탕을 좋아하는 돼지라는 동물의 특성상 그 아름다운 금고리는 곧 더러워지기 쉽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명성 혹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며 올바른 인격과 분별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와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면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전체의 단락을 종합하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소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하바는 인간의 내면 깊이에 있는 욕구와 갈망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소원이 오직 선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선한 것만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의인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바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소원 성취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소망은 에브라 즉 진노를 낳습니다. 악인들도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은 그들의 악한 동기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여길 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뿐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악인의 소망은 자기 기만에 기초하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인과 악인의 소망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가 무엇을 소원하는가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잠시의 부유함은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내면에 뿌리내린 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소원이 선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소망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한 것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소망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악한 자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베푸는 인자함, 사랑이 결국 우리 자신을 완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닮아 우리도 이웃에게 친절과 공의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헛된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진정한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오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